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인철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또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3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사실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 사단을 따르고 사단의 감동을 경험하고 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야 됩니다. 분명히 교회 안에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 사탄에게서 감동과 영감을 받는 사람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자, 두아디라에 살면서 두아디라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거짓 여자 예언자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고, 그러나 동시에 많은 사람들은 또 거짓 여자 예언자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매우 중요한 사실이 나오고 있죠. 교회에는 오직 성경을 따르는 사람만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은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단에게 속임을 받고 사단의 영에 물든 사람이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보존하심, 보호하심을 받아 그런 거짓된 마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오직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교회에 사단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또 사단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분명히 언제나 어디 시대에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탄이 가장 공들이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특히 사탄이 누구에게 가장 많은 공을 들일까요? 그것은 목사이죠. 목사가 거짓 영에 물들고 목사가 거짓 영의 미혹과 감동을 받으면 사단이 그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이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세워져 있는 목사를 통하여 자기의 말을 전하기 때문에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거보다 더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비웃을 수 있는 일이 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또는 목사의 부인에게 또는 그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장로에게 사단의 감동이 임하고 그래서 사단의 말이 그들을 통하여 홍보되면 하나님에게는 정말 기가 막히게 나쁜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이 많은 교회에서 흔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바로 그런 일이지요. 요즘 유튜브 보지 않은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저도 특별히 성경 읽고 공부하지 않을 때는 거의 틀어놓고 살다시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하여 좋은 것도 많이 보고 듣고 나쁜 것도 많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그 특성이 그러지 않습니까? 낚시하는 유튜브를 보면은 계속 낚시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어떤 자동차에 대해서 보면 계속 그 자동차 종류도 똑같아요. 어떤 경차에 대해서 하나 유튜브를 보면은 계속 경차 예를 들면 한국에 모닝이 좋으냐 스파크가 좋으냐 스파크 개조하는데 돈을 얼마를 들었다 쉬지 않고 보여줘요. 예. 어쩌다가 한번 지나가다가 어떤 무당이 나오는 유튜브를 봤더니 또 하루 종일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끊었어요. 딱 나오기만 하면 돈 레커멘드 막 눌렀더니 지금은 안 나와요. 옛날에는 무당이 그렇게 천시되었고요. 또 무당 그러면은 무식하고 싸납고 사악하고, 근데 요즘 무당들은 보면 아주 세련되고 외모도 좋고 고학력자들이고 수준 또 문화나 매너나 예절에서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혀 혐오감이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에게서 무당이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자, 지금은 교회에서 복음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복음이 사라지면 당연히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죠? 사단의 역사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 무당들에게 임한 영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막 임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무당들에게 임하는 영이 임하면 교회에서는 뭐라 그러죠? 예언하는 사람, 예언의 능력이 있는 사람, 은사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교회 안에 다양한 형태로 사단의 감동과 영감을 받고 미혹을 받고 사단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목사들 가운데도 사실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신학교에 가가지고 타이틀을 따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신학교에 다니는 동안에는 그런 기질을 숨겨요. 그리고 자기 목회할 때 드러낸단 말이에요. 사모들 가운데, 장로들 가운데 정말 많아요.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그런 것을 마음으로 알 수 있게 해주시면, 보게 해주시면 갈 교회가 거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이 점잖하게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고요. 귀신을 성령으로 포장하는 은사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고요. 그리고 뭐 아무 거에게나 다 좋아요, 좋아요, 예스, 예스 하는 그 젠틀맨주의에 물들어 있고요. 오늘날의 실정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회가 혼탁하고 영적으로 혼탁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이 지키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참된 성도, 참된 목사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참된 자기 백성을 가지기를 기뻐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를 찬송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거짓과 미혹과 사단의 역사가 넘쳐나도 참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을 따르는 참된 성도들과 참된 목회자들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존하십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도 그랬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도 그랬어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셨습니다. 두아디라에 살면서 두아디라 교회에 다니면서 그 두아디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짓 예언자의 거짓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을 따라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집에 코로나가 들어갔습니다. 코로나가 들어가게 된 경로는요. 요즘 막 추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게 돼요. 그 집에 어떤 대학생이 드나들면서 아기를 봐주는 일을 했어요. 그 대학생이 학교에서 기숙사에서 먼저 코로나를 전염받았고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아기하고 접촉하니까 아기에게 코로나가 들어갔죠. 근데 아기는 무증상이었어요. 그 대학생도 거의 증상이 없었어요. 근데 대학생은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검사하다가 나왔어요. 그럼 그 아기는 무증상이고 양성이니까 그럼 틀림없이 그 부모님에게도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날마다 아기를 끼고 살고 같이 잠자는 엄마에게는 코로나가 안 들어가고 회사 갔다 오는 아빠에게는 코로나가 들어갔어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나요? 코로나가 뭐 눈이 있어서 마음대로 지 뜻대로 찾아가는 것도 찾아다니는 것도 아닌데 그건 정말 우연이지요. 자, 두아디라 교회에 사단의 역사가, 사단의 미혹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거짓 교훈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사람들은 그 교훈을 따라가지 않고 그 교훈에 물들지 않았어요. 그건 과연 우연한 일이었을까요? 우연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우연한 일일 수가 없지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물들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했어요.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영어 성경 그 부분을 발췌하면요. I say to you who have not learned Satan's deep secret. 나는 사단의 깊은 것을 배우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learn, 배우다 라고 하는 단어. 자, 여기에는 사람의 의지가 결부되어 있죠. 뭘 즐겁게 배워요? 뭘 즐겁게 잘 배워요? 그건 뭘 의미하죠? 그게 좋으니까 마음이 열려서 잘 배우는 거죠. 뭘 안 배워요?
거기에 뜻이 없으니까, 좋아하지 않으니까 안 배우는 거죠. 그래서 뭘 잘 배우는 것은 그 사람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잘 배우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억지로도 하지만 억지로 하면 잘 배우지는 않아요. 좋으니까 잘 배우는 거예요. 싫으면요, 저항하는 마음을 가지면 잘 안 배워요.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사단의 깊은 비밀을 좋아서 잘 배우는 사람이 있고 저항하는 마음이 있어서 잘 배우지 않은 사람이 있다. I say to you who have not learned Satan's deep secret. 사단의 깊은 비밀을 즐겁게 배우지 않은 사람들, 의지적으로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의 이단들과 그리고 모든 종류의 이단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되게 미워하십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지금까지 형통한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참 비참하게 인생이 끝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끝을 봐야 알겠죠. 왜 하나님은 이단을 미워하고 또 이단 사상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실까요?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짓 신을 좋아하고 마음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에게 마음을 열어서 사단이 자기 하나님이 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미워합니다. 처음에는 속았겠으나 그러나 그것이 좋으니까 더 잘 속는 거죠. 즐거우니까 더 잘 속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단들과 이단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되게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의 밭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거짓 교훈과 사단의 비밀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그리고 반대로 왜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처럼 사단의 교훈을 거부하고 성경대로 믿기만을 고집하고 항상 마귀를 대적하는 소수이건 뭐 많은 사람이건 그런 사람들이 왜 교회에는 항상 있는 것일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단의 교훈과 사단의 깊은 비밀을 좋아하고 신봉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은 이유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회에 다니면서도 사단의 거짓 교훈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비밀과 사단의 전략과 미혹을 분별하지 않냐고 오히려 추종하고 오히려 전파하고 오히려 사랑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가 지금 성경을 오독하거나 왜곡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안 다니는 불신자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사단의 교훈을 따르고 사단의 비밀을 추종하고 깊이 빠지고 전파하는 사람들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우리가 찾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받는다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 결국은 뭐 하게 됩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 결국엔 뭐 하게 됩니까? 복음이 아닌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지요. 자, 복음이 아닌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으면 뭐 하겠어요? 결국 이단이 되거나 이단을 추종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에는 사단의 교훈을 전파하는 자, 사단의 교훈을 따르는 자, 거짓 영의 역사를 좋아하고 추종하는 자들이 반드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에
이단이 일어났거나 이단이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었다라는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가 그리 되었다면 더 말할 게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장로들과 이별하면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분명히 이단이 너희에게 찾아올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 가운데서도 이단이 나와가지고 다른 복음, 사단의 교훈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왜 괜한 말을 하겠어요?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바울이 혼신의 힘을 다해 개척한 교회도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이단이 올 것을 사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에게서 배운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단이 나타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사단이 가장 중시하고 공들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진리의 사랑을 입지 못하는 어떤 영혼들을 교회 다니게 허락하시고 거기에서 이단짓 하는 걸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그러므로 자기의 심판을 분명히 확실히 하고 또한 교회에 있는 참된 성도들을 연단하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자, 그러면 그들과 함교회 다니고요.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남들이 빠지는 이단에 안 빠지고 사단의 거짓 가르침을 좋아하지 않고 사단의 교훈을 거부하고 사단이 미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아채고 물리치는 사람들이 또 교회에 언제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거기에 우수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언제나 자기 백성을 스스로 가지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을 가지시고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찬송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사단이 많은 사람들을 건드리고 농락해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어느 시대에나 어느 교회에 꼭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를 찬송하는 자기의 백성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참 백성을 만들어내시고 보존하시는 것은 창조 목적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그 창조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단의 역사가 많고 아무리 이단의 미혹이 많아도 하나님은 자기를 찬송하는 참된 백성이 반드시 있도록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다 헐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보기에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절망하여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참된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자기의 참된 백성을 꼭 남겨놓으십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기독교 신앙을 마음대로 고치고 노골적으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적그리스도, 보통의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역사 끝에 나타나는 최종적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대마다 다양한 모습의 적그리스도가 있지만 역사 끝에 나타나는 이 적그리스도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최종적인 그리고 기독교를 거의 말살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적그리스도로 인하여 요한계시록과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말살되고 많은 신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종말을 예언하시면서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도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똑똑해서 사단의 교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우수해서 사단의 비밀을 알아보고 분별하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백성을 끝까지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은혜를 자기 백성에게서 거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분명히 사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만 모인 이 교회에도 분명히 사단의 교훈과 사단의 비밀을 좋아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교회에 이단이 나오고 교회에서 이단이 나오고 교회에서 이단의 가르침이 횡행하고 점점 많아지는 이유는 성경이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버려진 자들도 하나님은 교회에 나가게 만드십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교회에서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사단의 거짓을 따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미혹에 빠지게 하는 거짓 복음을 따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에 있는 참된 성도들을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일도 합니다. 자, 역사를 돌아보면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종교개혁을 보십시오. 불신자들이 타종교인들이 목사들과 참된 신자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리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다니나 진리의 사랑을 입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단과 노예의 목사들이 앞장서서 신사참배라고 하는 우상숭배를 결정한 때가 언제입니까?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성기철 목사라든지 소수의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교단과 노회가 그 성기철 목사를 면직했습니다. 그리고 출교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이 교회 사택에 살지 못하도록 쫓아냈습니다. 그리한 사람들이 일본 목사들 아닙니다. 다 한국 목사들입니다. 지금도 WCC에 참여하는 교단 안에서는요, 그것을 비판하는 목사들을 면직시키겠다고 위협하기도 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우리가 소속한 교회 속에 또 우리들이 나가는 교회가 소속한 교단 속에 사단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이 세상의 교회는 결코 완전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처절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은 사단이 가장 공들이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교회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들이고 또 사모들이고 또 장로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그들을 장악하면, 그들을 부릴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대적하는 일을 매우 재미있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나가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고 언제나 거짓된 복음과 귀신의 역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좀 과장하면 득실득실한 곳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목사님들이 무슨 말을, 목사님들이 아니죠, 목사들이 뭘 가르치는지를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고요. 유명한 장로들이나 유명한 사모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참된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 교회에서 거짓 예언자를 통해 나오는 사단의 교훈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라고 말하셨습니다.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은혜를 입은 참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은 하나입니다. 은혜 안에서 진리를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교훈을 거부하고 사단의 비밀을 분별하고 배척하는 은혜를 입은 참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끝까지 은혜 가운데 거하며 진리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다른 좋은 일도 많아요. 다른 좋은 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를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봉사하지 말아라 그런 말 아니고요. 타문화권 선교하지 말아라 그런 말 아니고요. 참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지 못하면서 사회봉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지 못하면서 타문화권 선교하고 그런 건 의미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단의 교훈을 분별하고 사단의 비밀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럴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에 달려있는 문제인데 마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다만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내가 올 때까지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나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자, 성경에는 진리의 영을 받은 성도들이 마치 자기의 노력과 힘으로 신앙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 것처럼 명령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정말의 그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말씀하실 때에 그리스도께서도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참고 견뎌야만 우리가 끝까지 견뎌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러나 우리가 정말 끝까지 우리 힘으로 지켜야 한다면 인내해야 한다면 우리 힘으로 우리가 우리 구원을 보존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못합니다. 자, 두 가지 상반된 가르침이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이건 분명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동시에 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하고 받은 은혜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 지켜야 한다라는 것도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사실 다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보존해 주신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건 다른 내용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존하는 사람은 결코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보존해 주시는 사람은 끝까지 사탄의 교훈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비밀을 좋아하고 따르고 신봉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겉으로는 다른 사실인데 그러나 사실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오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지 기계처럼 강제적으로 부리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호하시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마음에 감화를 주심으로 자발적으로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사단을 대적하는 지혜가 생기고 사단의 거짓 교훈을 물리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스스로 봉사하고 스스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과는 무관하게 사람이 스스로 예배하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사람이 스스로 믿음을 택하고 진리를 붙잡아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호하시는 사람에게 성령이 인격적인 방식으로 역사하심으로 그 사람이 스스로 믿고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처럼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다른 사실을 말하는 가르침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져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태로 변화되어서 우리 스스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스스로 기쁨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끝까지 거하면서 이단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우리가 섬기고 말씀 붙드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변화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힘을 주시어서 주신 은혜 안에 힘써 거하면서 진리를 끝까지 붙들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